중생세계에 깨달은 사람은 방편을 써서 방편으로서 현상세계를 이게 같이 교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있음으로써 교섭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요. 구화의 문을 통해 유에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방편은 형상으로 드러나요. 장자는 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궁극적 지혜는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방편을 쓰는 거는 현상세계의 중생들의 모습과 중생들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의 세계처럼 보여요. 자, 본문의 107페이지, 이제 이게 경전의 본문이에요. 자, 앞에 이제 우리가 불국품에는 여러 이제 제자들하고 보살들이 법회에 참석해서 쭉 나왔고 어떤 것이 불국토입니까?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중생들이 바로 불국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와서 이제 유마에 대한 언급이 우리 주인공이 드디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때 비아리 큰성의 한 장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유마일이었다. 그는 일찍이 무량제부를 공양하여 선의 뿌리를 깊이 심었으며 무생법인을 얻어서 변제가 걸림이 없었고 신통으로 유의하였으며 총지와 무소배를 얻어서 악마의 저주를 물리쳤으며 깊은 법문에 들었다. 일단 불교적으로 칭송하고 찬탄해야 될 막 모든 최대의 그 용어들 다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지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장자라는 얘기가 나왔죠. 장자. 그 이제 장자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장자의 조건이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 아무한테나 장자라고 하지 않아요. 혹은 장자 혹은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가지가 일단은 이제 이거는 좀 과거 그때 당시에 그 2000년, 2500년 전에 인도 사회의 그 한계를 아직 넘어서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일단 존귀한 문벌이어야 된다라는 거는 이게 신분제에 그거를 탈피하지 못한 건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타고난 게 존귀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일단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되고 또 돈도 많아야 돼요. 큰 부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위세와 지혜가 같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도 많아야 돼. 나이도 어느 정도 들어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젊으면 장자라고 안 그런다라는 거지. 나이도 세상에 경륜도 있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면서 과실이 없어야 돼. 과실이 가오가 이게 참 중요하죠. 나이가 들고 부자고 지위가 높더라도 이 잘못을 하면은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장로가 될 수 없어요. 장로라는 말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의도 갖춰야 돼. 예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윗사람은 공경할 줄 알고 아랫사람은 잘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야 장로래요. 그게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라는 호칭은 사실 굉장히 세속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회에서 세속적으로 보든 이치적으로 보든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 바로 장로예요. 장자예요. 그런데 이제 유마일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제 뭐 공경했고 이게 무생법인을 얻었다는 말 일체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모든 거에 걸림이 없는 그런 법인이 더 이상 참아야 될 그런 게 없는 그리고 사람이고 변제에 걸림이 없다는 말재주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설득할 만한 말재주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말재주 변제. 그다음에 신통도 여러 가지 신통력을 다 갖추었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것도 비유예요. 총지와 무슨 총지는 다란이는 앞에서 한번 나왔죠. 다란이가 기억술이고 총지에 대한 그 해설은 우리 107페이지 그 주석 4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108페이지까지 넘어가면서 대지론에서 나오는 다란이는 언어를 초월했으면서도 진언 참말이고 그러니까 언어를 초월했다는 말은 뭐냐면 형식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서 말하는 지혜의 소리, 깨달음의 소리를 진언이라 그래요. 다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나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격에하되 할구가 그 진언이나 다란이에 해당이 돼요. 이치로 보면은 이거는 논리적인 형식 논리를 따져서는 이 다란이의 뜻을 해설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모든 경전의 다란이는 해설하지 않고 소리대로 그냥 따라서 읽기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란이에 때 모든 걸 다 지니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는 바가 없다라는 말이 무소외라는 뜻이고요. 악마의 저주도 물리쳤다. 악마라는 말은 여기서 뭐겠어요? 모든 유혹하는 나쁜 마음 뭐 이런 게 다 악마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든가 거짓말하고 뭐 삿된 마음 이런 게 다 악마예요. 그리고 유혹을 일체 모든 유혹을 다 물리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 바람을 일러서 방편에 통달을 했고 대원은 이제 사홍소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음이 가는 바를 잘 깨닫고 있었다. 그 다음에 능히 모든 근기에 날카롭고 둔함을 잘 분별하여 오래도록 불때에 있어서 마음은 이미 순수하고 성숙해 있었다. 그러니까 대중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이 영리한 사람과 둔한 사람의 근기를 잘 분별해서 거기에 맞게 대접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승의 길을 결정하였으며 이제 여기에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대승불교를 홍보를 합니다. 대승의 주장을 해요. 그리고 모든 행위를 잘 생각하여 부처님의 위에 주하여서 마음은 큰 바다와 같았다. 부처님의 위에 주하였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벌써 부처님과 같은 위를 갖추었다라는 말이에요. 부처님과 같이 됐다 이 말.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벌써 이미 유만은. 그리고 마음은 큰 바다와 같았는데 모든 부처님께서 찬탄한 바이며 부처님의 제자와 제석전 범천왕 대자재왕천이 공경하는 바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 공경하니까 부처님하고 통격이에요. 그런데 이 큰 바다와 같다 그러는데 큰 바다와 같다라는 비유가 어떤가 하는 거는 또 해설을 본문에서 이 통균 스님이 아주 상세하게 해설을 해놨어요. 뭘 큰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가. 그 10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큰 바다에 덕이 5가지가 있대. 그 109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본문 중간에 그 109페이지 셋째 문단에 바다로 비유한 까닭은 바다에 5가지 덕이 있으니 첫째는 맑고 깨끗하여 시체를 두지 않으며 그러니까 시체를 두지 않는다는 말은 이 더러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안에 바다 안에는 모든 게 생명으로 이게 이제 그 가득한 그런 데고 맑고 깨끗하다 그만큼. 둘째는 묘한 보배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요. 끊임없이 바다에서는 무궁무진한 이제 그 먹을거리가 항상 나오죠. 거기 바다에. 그 다음에 큰 용이 비에 수레바퀴처럼 끊임없이 내뿜지만 넘치지 않는다. 이렇게 넓고 큰데도 바다는 넘침이 없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넷째는 바람과 해가 능히 고갈시키지 못하며 그러니까 바람과 해를 가지고도 바다를 어떻게 없앨 수 없다. 다섯째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유를 다시 풀어놨죠. 보살도 마음이 청정하여 계를 범한 시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를 범한 시체라는 말은 이제 그만큼 보살의 마음은 이제 계를 어겨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혜를 보배를 생산하며 부처님의 큰 법을 내려도 모두 받아들이되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넓고 넓어도 그걸 받아들임에 모자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넘침이 없고 그 다음에 마사는 이제 나쁜 거죠. 악마하고 나쁜 것이 삿된 것이 이런 것들이 아무리 해치려고 해도 고갈시키려고 해도 고갈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능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큰 바다와 같은 이런 사람이다. 이제 유마가 그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전체의 요 구절을 보면 지금 읽었던 이제 구절을 보면은 이제 유마힐 장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스스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은 109페이지 이제 제일 아랫줄이 본문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훌륭한 방편으로 사람들을 제도하고자 비아리에 거주하되 재산이 한량 없어서 모든 가난한 이들을 거두며 자, 요 얘기부터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보시를 하는데 정말로 재산이 많아가지고 진짜 부자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재산이 한량 없다는 말은 뭔 말인가 이것도 비유로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재산이 한량 없는 거는. 세상의 재산은 한량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것을 하나도 아낌없이 그릇김없이 모든 필요한 사람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부자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부자다 가난한 사람이다 차이가 뭐예요?
절대적인 액수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차지하려는 사람은 아직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세상에선 돈이 없지만 내가 가진 거를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한량 없이 모든 가난한 이들을 거둔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의 보시의 마음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육바라밀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육바라밀을 이렇게 실천한다 이 말입니다. 청정한 계율을 받들 때 모든 계율을 파한 사람들을 습소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계율을 잘 지키지만 또 계율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 습소한다라는 얘기는. 세상 살면서 계율을 100% 지키는 사람이 사실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비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즘 이제 유행하는 정치 용어로 말하는 내로남불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욕으로서 행위를 다스리되,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참지만 어떻게 해요? 성내고 분노한 이들을 습소하며, 이걸 못 참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인욕이에요. 대정진으로서 모든 게으른 이들을 습소하고, 자기는 정진을 열심히 하지만 정진을 못하는 게으른 사람들도 그걸로 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고, 일심의 선적으로서 모든 어지러운 생각을 습소하며, 선적은 이제 명상에 당겨서 고요함, 한마음의 고요함, 그런 마음으로서 모든 산란한 마음을 다 그냥 포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결정된 지혜로서 모든 무지를 습소했다. 여기서 왜 결정이라는 말을 했냐면은, 반야의 지혜는 무너지거나 부서지거나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반야라고 금강경에서는 금강이라는 말을 아래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혜는 바뀌는 게 아니니까 모든 무지를 다 받아들이는, 육바라밀을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록 흰옷을 입은 제가지만 항상 사문에 청정한 유령을 수지하고, 우리가 흔히 이제 흰옷 입은 사람, 백이라는 말은 제가 신도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출가한 스님들의 옷은 먹물옷이라 그러죠. 이제 우리가 회색 옷을 입는데 염색을 해서 먹물옷은 치이라 그래요. 치이. 그 111페이지 둘째 줄에 그 한자 나오죠. 흰옷을 입었지만 먹물옷, 치, 그 금을 치자를 써서 치이라고도 하고, 혹은 이제 스님들이 입는 옷을 치이라고도 하지만 납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납자라는 말은 뭐냐면, 납자는 누더기 납자예요. 누더기 납자. 누더기로서 기운 옷을 납이라고 하고, 먹물 들인 옷을 치이라 해요. 그래서 이제 출가 수행자를 이루는 비유로 납이 혹은 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백이는 흰옷이라는 뜻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신도가 입는 옷을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신도 출가자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비록 흰옷을 입은 제가지만 항상 사문에 청정한 유령을 수지하고, 제가신도인데도, 제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가자들만큼 계율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비록 집에 살지만 삼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그 욕계, 색계, 무색계에 집착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세속에 있지만. 그 다음에 처자가 있음을 보이지만 항상 범행을 닦으며, 그 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거룩한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권속이 있음을 나타내지만 항상 원리를 즐겼으며, 그 일가 친척과 가족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사람들을 애착을 해가지고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자기 처자 근속을 보살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리라는 건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과 뭐예요? 처자식과 근속이 있지만 이들을 애착을 해서 가까이 두지 않는다. 사실은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실천을 해야 돼요. 항상 이런 게 없으면은 항상 문제가 되죠. 항상.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꾸 이제 대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현실 정치의 얘기가 지혜롭게 승화될 수 있는 좋은 예예요. 이번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 그랬는데, 그 비호감에 여러 원인이 있는데 양측 다 뭐였어요? 배우자 문제에서 배우자 양측에 다 이게 근속을 처자 근속을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단속. 이게 원리를 못해가지고 항상 감싸고 도니까 양쪽 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물며 세속의 공직자도 그런데, 출가 수행자가 도를, 진리를 닦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처자식이나 근속이라고 할지라도 편견과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서
별도로 애착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록 보배로 장식한 옷을 입지만 이거는 위를 갖추기 위해서 그래요. 위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지만 상호를 장엄하였으며 비록 음식을 먹지만 선의 기쁨으로서 맛을 삼았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세상에 살면서 멋진 옷을 입고 외형은 이제 위를 갖추었지만 거기에 맛을 들여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속의 욕망이나 이권이나 이익 때문에 위를 갖추는 게 아니고 이것도 방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거지처럼 깨재재하게 살고 세속에서는 늘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면은 세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이 없어요. 이제 흔히 이제 속된 말로 아이고 지 사는 꼴은 꼬라지라 그래야지. 형편없는 것이 무슨 진리야, 무슨 법이야, 뭘 수행이야. 니나 똑바로 살아라. 그래서 세상의 중생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은 돈도 더 잘 벌고 지위도 더 높게 되고 옷도 저 멋있는 걸 입게 되고 위도 빛나게 되고 이렇게 이걸 방편으로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욕망과 이해관계 때문에 움직인 사람들이 이 세속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단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하려면 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면 세상에서도 잘난 사람이 될 수 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실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깨재재하고 꾸지리하고 뭔가 나는 그런데 세상에 돈에 관심이 없어. 나는 출세에 관심이 없어. 그게 진심이면 되는데 자기는 못 되니까 나는 그런데 관심 없다라고 하는 회피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수행을 하고 공부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착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살아. 왜? 어차피 세상에서 살 거면 지혜가 있는 사람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하고 경쟁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일부러 져주는 게 돼야 돼요. 분노하고 좌절하고 막 이해관계 때문에 밀고 당기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만약 도박하는 곳에 가더라도 오직 사람을 지다. 그 도박을 같이 해요. 그렇지만 도박을 하는 이유는 그 도박하는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또 뭔 얘기가 나와요? 모든 이교도의 가르침을 받되 바른 믿음을 훼손하지 않으며 그 다른 종교를 함부로 비판하고 훼손하고 무시하지 않아요. 이교도들의 가르침조차도 거기에 하나라도 쓸 게 있으면 배워요. 그리고 인정을 해요. 일단 다른 사람의 종교도. 그리고 그 뭐예요? 자기의 바른 정법을 그런다고 훼손하진 않아. 여러분 교회도 가보세요. 성당에도 가보세요. 심지어는 다른 이상한 종교에도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지는지, 왜 이 사람들은 이상한 그런 작년 우리 팬데믹 기간에 초창기에도 뭐 이상한 뭐 신천지 이런 데 사람들이 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까?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는 이유도 기성 종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게 빠져드는 이제 순진해서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고 그들을 보담을 수 있는 지도력이 방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 방편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유혹할 만큼 다른 방편을 잘 썼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방편 본문이 참 중요해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른 법을 닦고 수지하여 모든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을 습소하고, 그 위에 또 나왔죠? 아이고, 내가 빠뜨렸네. 비록 세간의 학문에 밝았으나 항상 불법을 즐겼으며, 그리고 세속의 지식에 대해서도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학문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불교 안에서 교학에 대해서 무식한 게 마치 자기가 선을 한다면서 자랑인 것처럼. 일부 선사들이 경전을 보지 마라. 심지어는 경전은 그 부처님만 말은 똥막대기고 경전은 똥딴내 휴지다. 이러니까 경전에 무식하면은 그것이 선수행을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에도 밝아야 돼요. 밝지만 그것은 지식이고 결국은 뭐야? 불법이 더 중요하고 불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일체를 보고 모두 공경하여 가장 으뜸으로 공양하고 그 모든 사람을 대해서 공경할 수 있어야 되고 바른 법을 닦고 수지하여 모든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섭수하고 그 남녀노소를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세대별 갈라치기를 한다거나 이런 장난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대별로. 오늘 오다가 보니까 누가 페이스북에 재미있는 글을 올려놨더라고. 그게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이번에 세대별로 막 표가 갈렸다 그러잖아요. 이대남, 이대녀가 갈렸는데 누가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이것도 비아냥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미는 있지만 이대남들하고 60대들하고 통하니까 너들 장가 못 가는 이대남들은 60대 할머니들하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잘 맞을 거다 주기 이렇게 이제 해놨던데 이제 이렇게 세대별로 갈라치기를 하고 성별로 갈라치기를 하니까 그런 비아냥 그림이 세속을 이 지배하고 웃음거리가 되도록 하는 세상은 잘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짓을 하면. 그래서 이제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을 다 섭수하고 일체의 살림을 고르게 하여 비록 세속적인 이익을 얻으나 기뻐하지 않았다. 자, 이게 이제 결론이 나오죠. 세속적인 이익을 보되 이 사람이 마음이 세속적인 이익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만은.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거리에 논일며 중생을 이롭게 하여 정법에 들게 하여 일체 중생을 구하며 모든 사거리에 논인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뭐가 들어갔어요? 중생들이 가는 데는 어디든 다 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거리라는 말은. 그리고 남들이 보면은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중생들하고 똑같이 돈벌이도 하죠. 주색 닦기도 하죠. 여기저기 가서 도박도 하죠. 심지어는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놀기 때문에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정법을 들게 하고 그 다음에 강론초에 들어가서는 대승으로 이끌며 그러니까 이제 같이 논쟁을 하고 철학을 얘기를 하든 불교를 얘기하든 종교를 얘기하든지 간에 일단 논쟁을 토론을 하게 되면은 그 토론이 소승에 머물지 않고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이끄는 대승으로 이끄는 논쟁을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 들어가면 학생들을 이끌며 모든 음욕이 있는 곳에 들어가되 음욕의 허물을 보였으며 모든 술집에 들어가되 능히 그 뜻을 세웠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주색 잡기를 하되 뭐예요? 그 허물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가 주색 잡기 좋아하는 친구들 데리고 가서 같이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남는 게 뭔지를 일깨워가지고 거기에서 구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어디하고 똑같아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시부도 여러분 아시죠? 시부도 그림은 이제 그 절에 가면은 선방에 시부도가 있는데 그 시부도에 대한 해설이나 개송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감선사라는 분이 시부도에 대한 그 글을 썼는데 그 개송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술집에서 교화하고 어물전에서 교화하고 술집에서 부처되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에는 수건댕이를 발라가지고 표주박을 차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온갖 농짓거리를 하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바로 어물전에서 교화하고 술집에서 부처되게 한다라는 게 그 시부도의 마지막 10번째 입전수수가 뭐냐면 손을 내리고 시장 바닥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중생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유마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0단계에서 시부도로 예를 들자면 그 입전수수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식으로 유마한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양 철학에도 디오게네스도 심지어는 그랬어요. 디오게네스가 어느 날 그 거지 철학자라고 알려진 디오게네스 아시죠? 어느 날 사창가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디오게네스를 알아보고 선생님께서 성인께서는 이런 데에 오실 곳이 못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데는 성인이 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대요? 태양이 먼지와 쓰레기가 쌓인 곳이라고 비추지 않더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오게네스는 스스로 성인을 자처했잖아요. 태양이 진짜 성인이라면 쓰레기통 위에도 먼지가 있는 곳에도 태양은 비춘다 이 말이에요. 그 성인이 못 갈 곳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입전수수에서
말하는 술집에서 교화하고 어물줘서 부채되게 만들고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유마거사도 우리 인간이 사는 모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가서 누구하고라도 어울리어서 함께 하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으면서 그들을 싫어하거나 꺼리지도 않고 다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면서 그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정법으로 이끄는 사람이 바로 유마거사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왜 여기서 경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바로 대승경전의 대승의 이치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전까지의 소승은 어떻게 했어요? 출가자하고 재가자는 엄격히 구분이 된다. 출가자의 생활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출가자들은 절대로 세속의 사람들하고 이런 데는 근처에 가지도 말아야 되고 어울리면 안 된다라는 게 출가 수행자의 계율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구분이 없다 말이에요. 대승에서는. 왜 중생들의 삶의 속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수행자인 척하면서 따로 자기들끼리 출가자라고 하면서 수행자라고 하면서 티를 내면서 자기들끼리만 깨끗한 척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라면 그런 구분도 없이 항상 중생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중생 속에서 그들을 깨우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승의 길은 이런 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멋있죠?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113페이지의 마지막 이제 이 한 구절로 이런 얘기를 다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뭐냐고 하면 그 113페이지 본문 마지막 줄 보세요. 제전의 무리와 같은 것이니 모두 술은 능히 방일문을 여는 것이니 술집에 들어가되 능히 뜻을 세운다는 건 저 규기 제전의 무리와 같은 것이니 모두 술에 부림을 받지 않고 술을 부리는 것이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술에 부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술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건데 술을 부린다라는 말은 술을 방편 삼아서 술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술도 맞이하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이제 이 또 왜곡이 되고 와전이 돼가지고 주색잡기를 하고 술을 마실 줄 알아야 마치 대승의 수행자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계율을 다 어기고 막행막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물듬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유마가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위에 중간에 그 여러 가지 해설에 중요한 얘기,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다시 보면은요, 통륜의 풀이에서 110페이지, 111페이지에 그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그 도박으로 사람을 제도한다라는 것은 구양수가 이제 바둑을 좋아했대요. 그 내기 바둑을 떠가지고 구양수가 굉장히 그 유학자인데 초기에는 불교를 핍박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불교로 귀의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쭉 거기 이제 사례를 얘기를 들어서 해놓고 있고 그 뒤에 뭐 한산 얘기, 보화 얘기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13페이지 그 음욕의 현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거는 113페이지 그 여자 얘기가 나오죠. 한 장자의 아들이 이제 달모다라라는 여자하고 이제 바람을 피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그 뭡니까 그 사치하고 이런 데에 빠져 있는 이제 두 남녀예요. 바람이나 음욕에 끄달린. 근데 그 문수 보살이 이제 좋은 옷을 입은 차림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그 앞에 딱 나타나니까 이제 그 보배로 장식한 옷을 보고 혹해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탐심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그렇게 음욕이 있는 여자들은 또 사치하고 화려하고 돈 이런 데도 또 물욕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수가 막 보배로 장식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 부자인데 저 놈을 꼬시면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그 문수가 이 여자를 제도하는 거죠. 야, 이 옷 탐나냐? 나 가진 게 돈뿐이야. 나 따라오면은 내가 너도 이런 보석으로 치장된 옷 줄 테니까 나 따라올래 이렇게 해가지고 문수가 여인을 꼬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수가 뭐라고 그래? 이 옷을 얻고 살지는 마땅히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 그 이 여자가 보리심이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의 몸이 곧 보리심이다. 하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이제 문수가 보리의 성품은 공하고 그대의 몸 또한 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니라. 그 113페이지 중간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일찍 옛날에 이제 전생에 이제 그런 승근을 심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아서 무생부분을 얻었고, 이 남자도 같이, 그러고 나서 이제 남자하고 같이 또 보냈어요. 그런데 이 여자도 이미 무생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둘이 이제 바람을 피우려고 들어가서 이제 이 남자, 장자의 아들이 달려드니까 죽어가지고 썩어 문드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인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렇게 허망한 거구나 해서 음욕을 끊어주는 그런 이제 일화예요. 이게 다 경전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해설도 읽어보면 재밌는 게 많은데 제가 일일이 그거를 다 해설하고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 빨리빨리 또 114페이지로 갑니다.